이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10가지 재앙이 있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재앙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적이죠.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이적입니다. 그러면 이적을 다 보았으면 믿는 자가 엄청 많아져야 되겠는데 그런 결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만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요즘에 우리의 믿음으로 딱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믿음이 더 강해지냐?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냐? 자, 뱀을 딱 던지니까 뱀을 던진 게 아니에요. 지팡이부터 던져야 돼요. 죄송합니다.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어요.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됐어. 왜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반복해서 출애굽기 계속 이적의 내용이 나오면서 요술사들이 행했는지 행하지 못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어떤 신이 더 세냐.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능력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선제압 쫙 하는 것이, 자, 지팡이 던졌어, 뱀이 됐어, 이것을 하면서 기선을 한번 제압해봐, 안 될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그렇게 딱 하면서 본격 게임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했더라. 이거 갖고 약하네, 안 되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냐?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자, 잠깐만, 그 전에 복습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복습을 100만 번 해도 까먹죠.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들이 크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7장 7절 거기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모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세가 리더로서 어떻게 세워졌는지 관련된 내용이 거기까지. 오늘 읽은 것부터는 시작해서 이적과 재앙이 동시에 오는 내용, 12장까지, 12장의 일부가 6월절 제정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고 6월절 준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준수하는 부분이 장자재앙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그리고 12장 일부 또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게 6월절하고 관련된, 6월절 무교절 제정하고도 관련돼서 이거는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여정하고 광야 생활이 12장부터 18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흐름을 보시고 잘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어떤 거냐에 따라서 중심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장에서 24장, 32장에서 34장 무엇과 관련되냐? 시내산 언약과 관련된다. 거기에서 무엇을 주셨냐? 율법을 주셨다. 10계명과 율법이죠. 그리고 성막 제정에 대해서도 이제 그 다음 25장, 31장, 35장, 40장 거기에 들려주시는데, 그 규정하고 제작하고 관련된 부분이 저 부분이다. 그래서 중심에 두는 내용이 시내산 언약에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출애굽에 있어서 이제 가나안 이후에 살아갈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봅니다. 광야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광야 생활에 포인트를 둬서, 제가 예전에 왕년에 제가 엄청 칭찬받는 뭔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약간 잘난 척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까만 옷을 입은 이유가 있는데, 저 이제 경건하게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의미로 까만 옷을 입었는데 입이 방정이었네요. 자, 어쨌든 이제 첫째 재앙부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게 글씨 안 보이셔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하나의 재앙 같지만 거기에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과 관련된 겁니다. 저 옆에 안 보이셔도 돼요. 애굽의 신심판이라고 적혀 있어요. 크게. 애굽의 신들과 관련된다, 이런 말입니다. 너네 땅에서 이런 신들이 있지?
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애굽의 신들도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것을 같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다는 내용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 재앙이 이집트 강이 풍요로운 강이기 때문에 대단히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 상징적인 의미구나. 이집트 사람들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 생각했는데 생명마저도 너희의 목숨줄을 누가 잡고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4절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목적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 강야에 가야 된다. 사흘길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바로가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를 지르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데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그 재앙이 시행이 되니까 모든 물이란 물은 다 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죠.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우리가 비가 조금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다. 봄 되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식물이 잘 자라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피가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야 되죠?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 2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요술사들이 따라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게 너네 신만 할 줄 아는 게 아니야. 우리도 가능해. 그러면은 게임이 끝이에요. 안에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렇게 돼서 또다시 어떻게 했냐. 거기에다 또 뭐가 있냐면 2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럼 물을 어떻게 구하냐. 나일 강가 땅을 파봤더니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마음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잘못했어. 이걸 약속했잖아. 약속을 지켜. 그런데 아니 먹고 살만해져. 그러면은 또 다시 범죄하고 죄를 저지른 거. 바로만 그런가요? 이집트 사람들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거 이집트 사람들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에 기록 안 했을걸요? 우리도 똑같아요. 딱 뭐가 좀 괜찮아져. 막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해주시면요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만해져. 어떻게 되나요? 없었던 걸로 됩니다.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개구리가 뛰쳐나옵니다. 개구리가 혹시 막 개구리가 재앙같이 느껴졌던 그런 해가 있었습니까? 이 동네에 개구리가 등장합니다. 나일강에서 막 뛰쳐나오기 시작하는데 8장에 보면 애굽 땅에 막 다 뒤덮였어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개구리 소리. 아름다운 그게 아니라 소음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가끔 제가 밤에 여름밤에 책을 읽는데 이 시끄러운 소리의 정체가 뭐야 하고 밖에 나가 보면 논에서 그분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사람만 가면 조용해지더라고요. 조금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왜 그렇게 떠드는지 살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가 한 개도 없어요. 어느 곳에나 다 있어요. 어느 곳에나 다 있어 숨을 쉬겠어요? 숨 쉬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청 믿음 좋은 사람처럼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자, 여호와께 답이 있는 거 알았어요?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해주면 약속 지킬 것 같죠? 그러나 자 12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거기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이제 개구리가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다 알아. 그 다음 어떻게 했겠어요? 약속 지켜요?
지킬 턱이 없죠. 왜 지켜? 개구리 없어졌는데 숨 쉴만 하네. 그럼 어떻게?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숨 쉴게 됨을 보았을 때 15절 말씀에 그의 마음이 완강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약속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내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재앙을 또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재앙을 딱 내립니다. 다음에 티끌이 이가 돼요. 이가 돼서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어렸을 때 이 좀 물려보셨어요?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시면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이 좀 물려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징글징글한지 머리에도 몸에도 뚝뚝뚝 이랬죠? 그랬을 텐데 그게 얼마나 사람 괴롭게 합니까? 그랬던데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려 하였으나 이때부터 달라요. 요술사들이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요술사들이 못했으면 이거는 우리 신보다 세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왠지 바로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요술사들은 말합니다. 요술사들은 자기네들도 뭔가 좀 할 줄 알기 때문에 능력치를 알아봐요. 나는 3단계도 안 되네. 난 2단계에서 꺾였잖아요. 그런데 이 신은 어떤 신이야? 3단계 이상이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거 사람이 못한다. 말했어요? 알아들었어야지. 바로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안 들어먹어, 안 들어쳐먹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자, 1절, 얘 말을 안 들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행동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가 첫 번째, 세 번째 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을 파가지고 갖다 주면 되잖아요. 자기 고생 안 해요. 바로가 조금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신경 안 써. 그러니까 물 없어 죽겠어요 라고 해도 물 떠와, 땅 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남 말 안 들어. 세 번째도 티끌도 마찬가지잖아요. 티끌이 이가 됐어. 대부분 이가 바글바글한 집이 어때요? 사는 게 어려운 집들이 이가 더 바글바글해요. 얼굴 표정도 바뀌신다만. 사는 게 어려운 집들이 그런 거예요. 깨끗한 집에서 살아봐요? 들 나와요. 들 고생해요. 잡아! 뭐 신하들 많은데 뭐 하겠어요? 잡아! 이러면 되지. 자기가 고달프지 않은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말 안 들어요. 누가 뭐래도 말 안 들어. 고집 징그럽게 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파리로 갑니다. 파리. 다 제일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피, 개, 이, 파. 이제 파까지 왔어요. 파리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 파리부터 이상한 증세가 하나 있어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재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여호와됨을 알게 하는 것. 다른 신들과 달라. 나는 아주 특별한 신,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하고 들려주시는 게 이 재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땅을 구별하죠. 자, 그럼 그전 땅은 다 이스라엘 백성도 당했다는 얘기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마도 이렇게 구별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모양이에요. 고센 땅이 누구의 땅이냐? 야곱이 처음 머물렀던 땅이 고센 땅. 후손들이 다 거기에서 거주합니다. 그것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뭘 느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어떻게 한 군데 딱 자연재앙은 그렇잖아요. 싹쓸이가 되는 거잖아요. 싹쓸이 안 하시고 여기 너희는 보호해 주겠어.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지니 너희에게는 구원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구분해 가지고 그 땅에는 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말짝시나.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8장 28절. 바로가 뭔가 생각은 좀 했어요. 이번에는 28절을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보낸다고는 했습니다. 아우, 정신 차렸나 보다 생각이 들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나 뭔지 좀 이상해요. 그 다음 뭐라고 하냐.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뭐예요? 다시 돌아올 생각하고 가. 조금만 가, 멀리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 또 없어지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야 맞죠. 바로는 우리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뀌는 거죠. 이적받다고 마음이 바뀌면 사람이게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피게 이파 가. 자, 가축이 죽습니다. 이제 9장에 들어왔습니다. 가축이 죽는데 가축에 심한 돌림병이 있습니다. 가축이 죽어나가면 사실 가축을 가진 자들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할까? 내가 저걸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생각이었으나 그것이 다 죽어버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 기막힌 마음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9장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심판과 구원 같이 갑니다. 바로가 그래도 마음이 완강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왜 꿈쩍도 안 했을까요? 바로의 성격이 어떻다고요? 남 생각은 1도 없어. 남이야 고생하건 말건 나는 가축 내가 돌보지 않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은 편안해요. 그래서 뭐예요? 말 안 들어. 자, 피, 개, 이, 파, 가, 악. 악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딱 외우시면 조금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피계 이파가 악. 이렇게 악성 종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6번째, 악성 종양이 등장하는데 악성 종기가 누구한테도 생겼냐? 요술사들에게도 생겼다 얘기합니다. 자, 9장 11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애굽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조금 경계가 이상해요. 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인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모두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럼 뭐예요? 애굽 사람만 걸린 거예요. 누구는 안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괜찮아요. 그렇게도 또 말을 안 들어요. 악성 종기 나도 누구에게는, 바로에게는 명의들이 많더라. 괜찮아 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졸릴까봐 이제 9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35절까지 9장 13절부터 35절까지는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일곱째 재앙 우박입니다. 우박을 내리면서 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바로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고의 말씀을 먼저 들려줍니다. 경고하면서 들려주는 이유는 피할 자는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민족 애굽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피할 사람은 피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듣고 이번에 진짜 큰 우박이 내려서 밖에 있는 것은 다 죽겠네. 그것을 듣고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안 죽어요. 그런데 말이나 돼? 뭐 말해본 거겠지. 적당히 그냥 넘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하는 거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있고 되거나 말거나 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바로의 신하 중에도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 가축이나 뭐나 자기 소유의 것들을 살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심판이 있지만 피할 자에겐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 그게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도. 그런데 이 바로
또 바로가 좀 문제적 바로입니다. 봐볼게요.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그럼 그전에는 범죄 안 했습니까? 이번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왜 또 백성까지 끌어들입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을 것을 또 말씀하시는데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리와 삼은 이삭도 낳았고 꽃이 피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박에 죽겠죠. 그런데 삼과 보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망했고 밀과 쌀보리는 아직 안 나왔어요. 우박에 피해가 없었네요. 피해가 없으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살만해. 진짜 회개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음 재앙이 두둥 도착하겠죠. 자, 다시 피, 개, 이, 파, 가악, 매, 이제 우박 있었습니다. 매, 이제 메뚜기가 등장합니다. 메뚜기, 혹시 메뚜기가 너무 많아서 시커멓게 된 거 본 적 있으십니까? 1920년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럼 진짜 시커멓대요. 남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재앙을 나타낼 때 메뚜기가 먹은 것이 팥종이가 먹고 이런 재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싹 남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할 때 메뚜기가 그만큼 무서운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10장 들어가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재앙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말로만 하면 잘 몰라요. 야, 그때 알지? 메뚜기 재앙. 야, 그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 와, 우리 다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막 말을 해야. 그때 막 어느 지역은 이렇게 됐고 저 지역은 어떻게 됐고 야, 너네 삼촌 알지? 너네 삼촌 이거 당하고 할머니 그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해야 어떻게 해요? 진짜 막 뼛속 깊이까지 새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땐 무섭구나. 하지만 구원하시는 자는 그 와중에도 구원하시구나 하면서 체험 있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려주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7절에요. 드디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대항해서 일어납니다. 7절, 10장 7절의 말씀에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어쩌라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들 다 그냥 나가서 예배 드리든 말든지 좀 나가게 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재앙도 안타까워 죽겠는데 더 뭘 바르냐, 뭘 기다리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씨 아직도 정신 좀 덜 차렸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다 나간다고 했어요. 자기 가족도 다, 짐승도 다 가지고 나갔다니까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말고 라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듭니다. 자기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아이들을 어떻게 남겨놓습니다. 왜요? 볼모로 남아야지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딱 있으면 어떡해요? 아이들만 남겨뒀다가는 큰일 나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핑계를 댑니다.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재앙이 딱 이제 오니까 또 바로가 얘기합니다. 마치 이번도 또 처음인 것처럼 바라건대 17절입니다. 10장 17절. 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메뚜기가 그득해서 밭에 채소 남아있던 것 지금 남아있었잖아요. 아직 남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바로에게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또 얘기합니다. 기도 좀 해봐. 기도해가지고 어떻게든 또 끝내봐. 그런데 끝내면 어떻게 할까요? 숨 쉴만 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야죠. 그게 맞지. 돌아가야지.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다는 듯이 다시 원상태.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제 9번째 재앙이 피, 개, 이, 파, 가, 악, 우, 매, 암. 자, 암흑까지 왔습니다. 흑암이 그 동네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듬어서 찾을 만큼의 되는 흑암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제 24절에 또 얘기합니다. 모세를 또 부릅니다. 너희 가서 여호와를 섬겨. 이번에는 뭘 놔두래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디 뭐하러 간다고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 가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게 갑니다.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제사에 제물이 없나요? 제물이 있어야죠. 그럼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놔두고 가래요. 그럼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네, 이렇게 다 말했어? 기회 다 줬어? 네가 안 간 거야? 이 말하기 위해서 지금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11장 3절에 딱 보니까 이제 처음 난 거 죽음을 예고하는 상황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제 애굽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진짜 신은 쟤네들이 믿는 저 하나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막 엄청 잘해줘요. 나중에 보면 폐물도 주고 다 줘요. 제발 나가. 다 줄 테니까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장의 말씀이고요. 12장의 말씀은 6월절 제정에 대한 얘기가 1절부터 어디까지 나오냐 20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넘기겠습니다. 다음번에. 자, 그래서 21절에 이제 장자재앙하고 관련돼서 준비를 시킵니다. 피할 자는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뭐가 있었어요? 어떤 경고를 주셔요. 그러면 경고를 주고 그것을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는 거죠. 따를 자가 따르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8절은 첫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피하게 하는 것인지를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자, 26절, 27절의 말씀에 이제 예식을 이렇게 보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좌우 문설주에다가 문지방에 뭐를 붙이라 하냐면 피를 바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이것을 묻거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여호와께서 넘겨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라는 거죠. 피를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넘어가시겠다. 유월이라는 뜻이 넘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집을 넘어간다. 어떻게 넘긴다? 재앙을 치르지 않고 넘게 하신다.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이제 29절 마지막 재앙입니다. 밤중에 이제 재앙이 임했는데 경고 한번 때립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가지고 축복하며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앙이 가장 무서운 거죠. 누구에게든지 다 해당되는 거. 누구에게까지 해당되냐? 바로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까지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바로 움직입니다. 바로가 바로 움직이는 것은 마지막 재앙에 이르러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다 끝났습니다. 누구는 죽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피해도 입지 않고 그 재앙을 피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도 이렇다더라 해서 혹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만 남아있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에 다 그 이름이 펼쳐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재앙들이 이렇게 나타났냐 해서 이걸 딱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이르지 않고 이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한 이유는 바로가 잘못해서도 있겠지만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아름답지 않았던 거죠. 악독이 가득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어서 그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뭐 합니까?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 이후에 이제 재앙이 다 끝나서 그러니까 이제 신나게 가는 장면, 거기부터가 제대로 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쨌든 준비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 준비 과정 깁니다.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 과정이 잘 돼 있을 때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구원하심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준비 과정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남들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 같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무너져.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가꾸어져야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구원함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